이 땅에 외로움 가운데 승리한 자가 있고 외로움 가운데 실패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뛰어넘자, 외로움을 탈출하자. 그래서 건강한 사회와 또한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탈출하고 또한 뛰어넘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유명한 분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은 해밍웨이입니다. 미국의 육군 장교로 일하다가 전역을 해서 예편해가지고 소설가, 저널리스트, 뉴스를 담당한 신문 기자와 모험가로 유명하고, 그분이 쓴 책들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노인과 바다, 참 따뜻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그런 글을 이렇게 소설을 썼고, 무기야 잘 읽거라 유명한 책도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말년이 정말 나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부모 밑에,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말년이 되어서 신경이 이상해졌고 우울증에 빠져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해밍웨이입니다. 엽총으로 머리를 쏴서 참 아픔이지요.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그분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도 코드를 꼽으려고 해도 꼽을 수 없는 그런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롭고 공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기 모습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보면 전등에 필라멘트가 있는데 끊어진 상태가 자기 모습이다. 왜? 그는 인기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존경도 받았고 그리고 돈도 벌었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후의 근본적인 이유는 350년 정도에 살았던 초대 교회의 교보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채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공간에 그는 신앙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언택트 시대, 컨택트 시대가 아니는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두려울 때가 됐습니다. 그럴 때 점점 더 사람들의 삶은 외로워질 겁니다. 불안해질 겁니다. 두려워질 겁니다. 소외감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 극단적 자기 이기주의가 맞은 말세에, 팽배한 이때에 더 많은 마지막 시대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돌볼 여유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 또한 예배에 동참한 모든 분들이 외롭습니까? 외로움 때문에 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로움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까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화 중에, 독립영화 중에 애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주도 배경으로 한 최근에 나온 이 독립영화인데, 그 소월이란 이 아가씨와 남자가 있었는데 전국 일주하다가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오토바이 타고 사고 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 애월이라는 곳에 소월이가 1년 동안 살면서 진솔하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죽고 혼자 살아가는 소월이, 그 외로움 가운데 이 애인이었던 친구가 놀러와서 일상의 삶 가운데 외로움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외로움이 그냥 자극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일도 갑자기 자기와 약속하고 그 음악을 관두고 직장 생활에서 행복에 꿈꿨는데 어느 순간에 물건부처럼 날아가서 제주도 가서 그냥 외롭게 살아가는 한 아가씨, 그를 찾아온 친구였던 남자, 그 얘기가 애월이란 독립영화입니다. 참 이 시대를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좋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첫째로 외로움이 장기화될 때, 두 번째 외로움을 뛰어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외로움이 장기화될 때 오늘 본문은 외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13장 1장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고 어느 목적으로 쓰여졌냐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의 목적으로 이것을 다윗이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1절, 2절을 보면 반복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반복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이 슬픔을, 외로움을 탄식으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있었나이까? 첫 번째 어느 때까지, 두 번째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세 번째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금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내려놓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 목동이었지만 나중에 왕이 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살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고민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외로움 가운데 있다. 영적 침체를 맞이한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게는 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어느 때 갑자기 내게 올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어려움도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다윗만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잘하고 찬송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분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런 고백을 할 때 난 이상하다. 왜 내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영영이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리면, 인자를 잊어버리면, 이거를 히브리어로 인자와 자비를 헤세드로 합니다. 여인의 자궁입니다. 아이가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보호를 받고 여러 가지 환난과 바깥에 어려움 당해도 여인의 자궁 속에 아이가 커가듯이 하나님의 보호 싸개로, 생명 싸개로 여전히 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믿음의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겠다고 해서 외로움 가운데 사람은 뉴스에 보니까 담배 15개비를 흡연한 만큼 해롭대요. 신앙의 사람의 외로움도 이렇게 해롭겠지만 그냥 일반 사람의 외로움에 빠져버리면 담배 15개 먹는 것처럼 해롭고 심장병에 걸리고 의궤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외로움병이고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더 많다라고 의학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으셨다는 내용을 다룬 성경이 뭘까요? 되게 웃깁니다. 아브람 때 애굽의 노예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100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나올 수가 없는 애굽 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나왔잖아요. 예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그 권세를 이기고 구원받았잖아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도대체 이길 수 없는 그런 때가 됐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속의 때가 되면, 건져주실 때가 되면, 복 주실 때가 되어지면 이런 역사도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이해는
이 어려운 때를 이해할 수 없더라도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외로울 때가 언제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30년 동안은 왕이 안 됐어요. 40년 동안 왕이 됐어요. 물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 외로움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였냐면 장가들어 사울왕의 왕이 사위가 되어 있을 때, 그래도 사람들은 인정받아 목동이었을 때 다행히 외로웠겠지요. 홀로 양떼를 치고 밤새 일할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나 그 외로움보다는 자기가 그래도 이 부각이 됐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3,000명의 군사를 풀러 비밀 경찰을 풀러 언제 어느 때 죽음이 올지 모르고 가족이 멸족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도망자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피 생활을 한번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 10년간 도피를 했어요. 3년, 4년에 걸쳐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3년간 도피할 때 어느 곳을 갑니까? 그릴라, 십항문지, 마흔항문지, 엔게드 항문지, 바람광야, 갈멜, 십항문지. 또 3년을 또 갑니다. 라마, 기부와, 노, 가드, 아돌람고, 모아, 미즈베, 헤레스플. 또 4년을 갑니다. 가드, 시글라. 여러분, 이걸 우리 현장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잠깐 살다가 또 옮기고, 잠깐 산다고. 그런데 자기만 옮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사 간 게 아니에요. 좀 살만하면 불안해서 또 옮기고, 불안해서 옮기고, 그게 자기만 한 건 나중에는 외롭고 도피한 사람 400년만까지 다윗의 삶 속에 광야 가운데 뭔가 산이 높지라도 그거 도망가기 쉬웠을까요? 아니 40명도 30명도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요. 도망자 신세에 이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누가 보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3,000명 아니면 10,000명 되는 그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서 그리고 또 신고하면 뭔가 또 도움을 받는 거 아는 사람 피해서 아무리 도망다닌다고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이 시를 쓰는데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하니까 자기 외로움을 고백하고 있는데 영어의 웨스트 영어 사전을 보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동반자가 없는 상태, 다른 사람부터 단절된 상태, 사람들이 방문을 받지 못하는 거, 혼자 있으면 슬픈 거, 스스로의 황량을 느끼어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일반적 영어 사전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이상의 정의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오래되어질 때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내가 무척이나 외롭다. 예, 대단한 인기를 얻던 아인슈타인도 헤밍웨이도 마릴론 먼로도 외로웠어요. 왜요? 이거를 고독이라 하는데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인기를 얻어도 명예를 얻어 누구든지 고독할 수 있다. 다윗도 고독할 수 있다. 예수님도 고독할 수 있다. 바울도 고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 외로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고독할 수 있는 겁니다. 인기 연예인 고독하지 않다고요. 사람 앞에 열광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허탈감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그들을 말하고 있고, 자기에게 앞을 하나가 인생을 끝장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로움에 오는 여러 가지 루트를 보면 이성 친구가 없을 때, 헤어질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고 실패했을 때, 또한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반겨줄 리가 없을 때, 영화 보러 갈 친구가 없을 때, 친구들이 다른 약속으로 인해 학교 혼자 갈 때,
또 뭐 여러 가지 우리들 상태를 바꾸면 직장에서 실패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갑자기 병마가 왔을 때, 뭐 외로운 얘기는 너무 많아요. 혼자 고독도 있고 군중 속의 고독도 있고, 또한 뭡니까? 절대 고독이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 고독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 한 식구가 늘었는데 뭐냐면 달팽이를 하나 사모가 와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달팽이를 이주시켜가지고 컵에다 놨다가 조금 크게 두부 파는 그다가 옮겨놨어요. 그리고 상추를 매일 갈아줘요. 갈아주고 물도 집어넣고 한 달째 우리 집 살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집을 치우려다 보면 없어졌어요. 깜짝 놀라요. 아빠, 달팽이가 없어서. 잘 봐, 밑에 숨어 있어. 이렇게 숨어 있어요. 달팽이 하나도 뭔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있구나. 이거 하나 그냥 생명이 살아있고 아장아장 걷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카톡에 보냈는데 답장들이 없더라고요. 에롬의 노래가 있습니다. 차중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랑의 종말이래요. 사랑은 기쁜 거라고 해야 되는데 사랑의 종말이란 가사를 썼어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사랑을 잊지 못해 애타는 마음, 대답 없는 메아리 허공에 치네. 꽃잎에 맺힌 사연 이루지 못해 그림에 타는 마음 달래가면서 이렇게 가슴 아플 줄 몰랐어요. 외로워 못 살겠어. 외로워 못 살. 진짜 외로운지 몰라도 차중락은 요절했대요. 낙엽 따라 간 사람, 요절한 사람, 배우, 차중락, 네이버, 구글에 나오잖아요. 이것보다 더 외로운 병이 뭐냐면요, 하키코모라 병이에요. 이 하키코모라 병은 뭐냐면요, 아예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은둔을 하는 거예요. 직장도 안 가요. 고등학생들이 많이 생겨졌고, 일본에 생겨졌고, 대한민국 직장을 찾아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은둔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날들이 그냥 아무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사람 만나기 싫다 살아가는 그런 외로움을 잘 못 이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로움의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이 외로운 사람이 있고, 사회적으로 사람이 자기와 소통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이 있고, 실증적으로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이걸 해결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때부터 에덴의 동쪽에 있는 사람은 다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총 천국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명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과거에 웃으면 복이 와요 가족 오락관 잔이운수를 집필했던 개그 작가 전영호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로 심장 판막 이상해서 심장을 갈아치웠어요. 또 당뇨가 얼마나 센지 670까지 올라가지고 이 왼발가락을 자를 수밖에 없었는데 겨우 치료받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면 인터넷 교육 사업을 했는데 재산 다 날리고 40억의 마이너스가 되는, 부도가 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인생의 절망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왔고 주님을 만나게 됐어.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세상 일 안 하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 모든 일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요, 그렇게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시간을 좀 때워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시간을 때울 방법 가장 좋은 거,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둑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기원에 들어가서 잠깐 배우고 집에 오면 또 시간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오른쪽에 앉았다가 왼쪽에 앉았다가 한 바둑 딱딱 두다가,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바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회를 안 가요. 그 권사님을 목사님이 급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바둑이 너무 좋아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른다고 해서 오른쪽을 두고 이쪽에 왼쪽 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할 말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전영호 권사 개그 작가가 회개한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아다리가 나오더래. 그래서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미쳤구나, 몰입했구나. 여러분, 부동사업자가 여전도 회장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가 50동을 부르겠습니다. 이런다잖아요. 찬송가 50동 50홀에 성경을 열어주세요. 이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외로움 가운데 반응을 잘못 보이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외로움의 이 사슬을 끊을 방법은 뭘까요? 오늘 다윗은 보면 외로움의 사슬을 끊고 반전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반전의 경험을 하는데 1절부터 2절부터 막 외로워요. 하나님 얼굴이 가리워진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로워서 어떡합니까? 내가 사망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 사망 가운데, 자살 가운데 죽을 것 같대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던 방법이 뭘까요?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들으라. 좋은 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을 가진 거예요. 다윗에게는 무기가 있었어요. 기도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같아서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무기, 그 무기를 다윗은 들었습니다. 기도의 무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지금 너무 기뻐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 이 어려운 와중 가운데 원수가 자기 목숨을 앗아갈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배합니다. 오직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 기쁨이 영어로 JOY인데 대문자로 써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주의 구원의 기쁨으로, JOY,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상황은 안 변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뻐져요. 그 주의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누가 그랬을까요? 하박국 전체가 2장 3장밖에 안 돼요. 하박국이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왜 그들을 쳐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다시 그 하박국이 3장 이렇게, 내가 다 없다. 모든 이스라엘 나는 소산물이 다 없을지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리로다. 그럴 때 사슴이 힘을 얻는 것처럼, 절벽에 올라가는 것처럼 힘을 얻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무기입니다. 기독교인의 해답입니다. 답입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 한 분이 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글을 썼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 백혜정 원정이더라고요. 그는 20가지를 썼더라고요.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 20가지를 알고 있는 거 지혜로운 거예요. 외로움을 이겨도 잘못 이겨가지고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왜요? 우리나라가 왜 극단적으로 가는 이유가, 지금 통계를 보세요. OECD 국가 36개 국가, 경제협력기구의 56국가의 자살률이 1등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대한민국의 40여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원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지역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이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 보면 외로움을 이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번에 이기냐면요, 달달한 커피를 먹는데요. 그냥 커피 아니고, 커피 종류도 많죠. 콜롬비아 커피, 이디야 커피, 케냐 커피, 여러 가지 커피가 있듯이, 그다가 우유를 집어넣고, 카라멜을 주고, 초콜릿을 집어넣고, 달달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여유. 두 번째로 그런 이렇게 한답니다. 휴대폰 컬러링을 바꾼답니다. 머리를 바꿔본답니다. 또 이빨을 새롭게 영화를 보러 간답니다. 책 읽기, 책 한 권을 가서 사갖고 한 권을 책을 보면서 너무 좋대.
우리 지금 작은 늘푸른 자원소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도서관처럼 다 나벨을 붙여가지고 분류해버렸어요. 이거 분류가 되니까 좋은 거 뭐예요? 누구든지 찾기가 쉬워요. 아, 여기에 책이 있구나. 역사가 여기 있구나. 소설이 여기 있구나. 여기 인문학이 여기 있구나. 수필이 여기 있구나. 시가 있구나. 애들 동화가, 그림 동화가 너무 많아요. 한 방을 동화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시대가 끝날 거예요. 끝나면 애들이 와서 누워서, 드러누워서 교회가 놀이터처럼 변하는 그때가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전도가 되건 안 되건 애들이 교회로 올라온다. 정말 좋은 거예요. 애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하잖아요. 왜요? 지금 얼마나 살만한 때가 됐습니까? 집에서 다 먹을 거 다 주는 그런 때에 책 보러 부모가 밀어서 야 가라. 그런 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자기 전공한 거 말고 다른 강의를 듣고 나중에 노년에 어떻게 살 거를 준비하고, 아, 이분은 세상적으로는 참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어느 때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여행도 좋은 겁니다. 다윗은 이길 수 있는 걸 다시 요약하면 이겁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겼어요. 다윗은 세상의 빽이 다 닫혀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믿었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다윗이 어리석에 골리앗을 이겼던 하나님, 이김은 주님께 있고 전쟁은 하나님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막대기와 물맷도가 있을지라도 다 두려워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이긴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나의 후원자다, 나의 아버지다, 나를 사랑하는데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분이 모든 거 다 주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대사도였던 바울, 유럽을 복음했던 바울,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 때 그는 외로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는 외로움이 있었고, 돌에 맞는 외로움이 있었고요. 완전히 죄수의 몸으로 가면서 막 풍랑을 만나는 외로움,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배반하여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그런 외로움, 자기가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마지막 옥중에 있을 때는 다 떠나갔다.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남았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노년에 힘이 다 빠졌을 때, 죽음에 앞섰을 때, 마지막 옥중에서 디모데후서에 아무도 없다.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 외로움. 그렇지만 바울은 이깁니다. 내 앞에는 면류관이 있도다. 나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있도다. 다윗은 지는 것 같아요. 아니, 먼저 면류관이 얘기해요. 그러나 내 삶에 필요한 옷도 가져오고, 마가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나이가 들어서 그러잖아요. 내 자식 좀 보자.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마가 얼굴 좀 보고 싶다. 마가 와서 막 즐겁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과거에 한바탕 싸웠던 이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캐서린 웨이라는 사람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성경 구절 5가지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 중에 3가지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항상 함께 한다는 말씀을 붙잡을 때 자기는 이길 수 있었다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는 고아처럼 여겨지지만 고아가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사랑이 여전하구나. 나의 파도 전능자가 있구나.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가 됐습니다.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됐습니다. 정상적인 노뉴멀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때까지일까? 이렇게 말합니다. 티핑 포인트. 뭔가 이게 자연 세계가 이제 회복 불능한 때가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홍수로 지금 고생하잖아요. 세계는 막
이 중국부터 유럽까지 기금 메뚜기 떼로 지금 고생하는 옛날에 보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살지 못할 때도 오겠다. 그럼 내년쯤에는 뭔가 코로나에 뭔가 의약품이 발견돼서 조금 자유롭지만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만남을 방해하는 일들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또다시 올 때가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신앙에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이 디지털 시대가 됐고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고 빅데이터 이 양자 컴퓨터가 생겨서 30년, 40년, 2030년 되면은요 인간의 지성, 감성, 데이터를 다 갖고 가가지고 로봇화할 수 있는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남았어요. 나 닮은 로봇가 생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처럼 행동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런 이 자식을 잊어버려요. 로봇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의 데이터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로워서 혼자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은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벌써 알았어요. 솔로몬 시대도 왔고요. 그 시대도 있었고요. 또 로마 시대도 있었고요. 저 유럽의 흑사병 시대도 전염병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오. 역대하 7장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오면 회개하면 이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무리 큰 전염병도 다윗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의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원티트 티칭 포인트 이런 시대가 올지라도 재난의 시대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외로움이 없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똑똑해서 세무서 원이 됐고 세무수장이 돼서 로마의 앞잡이 될 사람이 돈을 엄청 벌어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세 곳에 세무소가 있는데 가장 부자의 동네 그 여리고의 세무소장이 된 사람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면 장가를 못 가요. 유대인들이 여자를 안 줘요. 딸을 안 줘요. 그리고 같이 식사도 안 나눠요. 외로움에 못 살려 죽어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다는 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 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만날 수가 없어서 돌무가 나무 올라가서 딱 서 있는데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얼굴을 마주치면서 내려와라. 네 집에 가겠다.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돈 때문에 올 줄은 모르죠. 뭔가 필요할 때문에 오는지 모르지만 예수가 온다고요. 그 순간에 급히 내려와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때 이 삭개오 집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 많은 사람, 정말 매국자 같은 이 삭개오까지도 하나님이 영접하는 그 순간에 자녀가 되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찾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이 독이 되면 안 됩니다. 고독이 독이 되면 안 됩니다. 디딤돌 되어서 하나님께 만나고 디딤돌 돼가지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아니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 어떻게 합니까? 전화할 수 있잖아요. 카톡은 보낼 수 있잖아요. 선물을 보낼 수 있잖아요. 못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가슴에 품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뭔가 막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직장생활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마스크도 지금 교회 이름 찍어가지고 비늘 담은 것 같고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비늘까지 없으면 안 받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 이거 교회 이름 들어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언젠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지. 그거 하나 준다고 그 사람 그러나 정말 미개하고 부족한 그 하나의 선교 활동들이 언젠가 열매를 맺히겠지 이런 소망 가운데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백이고 하나님 백이기에 다윗은 기도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혼자 외로워해요. 자신이 혼자 외로워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요. 근데 우리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사람 다 도와주지 않지만 영원히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기도한대요. 도와주신대요. 인도해 주신대요. 구원해 주신대요. 성령의 은사를 준대요. 성령의 열매를 준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권력을 주신대요. 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높여주시는 권세가 있는 성령 창조주 그리스도의 영, 모략의 영이 우리를 간구하고 있대요. 자포자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다윗처럼 찬양하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지금도 중보자로서 친히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 우리 연약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을 도우시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앉아서 그냥 있을 때 어찌하여 했을 때 받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 대개 나라와 영광까지 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단식으로 기도를 바꿔놓는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7장이면 힘들었어요. 어찌하여 내가 죄를 집니까? 로마서 8장에 예수 안에 나는 이긴다 하면서 자기를 넘어뜨렸던 거 10개를 말합니다. 뭡니까? 환난, 기근, 적신, 핍박, 또한 현재일, 장래일, 높은 공강 10가지를 말합니다.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한 사방팔방에 있는 높은 기근, 환난, 적신, 수많은 칼, 실제 바울은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 37절에 넉넉히 이기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아니,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니라. 내가 죄를 이겼니라. 넉넉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전쟁에 이김을 주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순간에 내 힘으로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넉넉히 이긴대요. 벌써 이겼대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태리 전 옛날에 월드컵 때 우리가 도대체 그 4강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겼잖아요. 안정환이 머리 탁 쳐가지고 골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지금 보면은요, 언제나 안정환이 머리 탁 해가지고 기동찬인가 기성용이 패스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거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진자가 아니구나, 실패자가 아니구나, 이긴 자였구나. 이김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겼어요. 외로움도 올 수 있고, 고독도 올 수 있고, 슬픔도 올 수 있고, 부담감도 올 수 있고, 낙심도 올 수 있고, 영적 침체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잘못된 대용품으로 가져가요. 잘못된 대용품이라 예배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찬송으로, 오직 주의 사랑으로 나오고, 말씀의 순종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용품을 찾지 마십시오. 사치하고 제비를 찾아가고, 또한 술집 아들을 찾고, 또한 환각제를 찾고, 점점 우울증에 빠지고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고, 옛날에 얼마나 고독했는지 고독검이 나왔어요. 롯데에서 고독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고독이란 껌도 나왔어요. 고독검. 진짜 유럽을 이겼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핍박이 심하자 흩어진 사람을 디아스포라 하는데 터키까지 갔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로마 시대에 핍박이 옵니다. 그럴 때 갑바도기아 그 화산을 통해서 큰 높은 이 기둥이 생겨진 그 밑을 화강을 파고 들어가 300m 파고 들어가 거기서 삽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또 적들이 옵니다. 몰래 숨습니다. 1대, 2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먹을 걸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몰래 가서 어떻게 먹을 걸 구해오고, 더 나아가 좀 더 연구한 사람이 들어요. 고기도 먹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비둘기 집을 만들면, 먹이를 주면 비둘기가 날라오고, 그리고 잡아다가 그다가 키우면 비둘기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 지금 최근에 그게 비둘기 집이 지하에다가 키웠더라고요. 사람들이 비둘기를 통해서 양식해서 비둘기 고기를 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내게 응덕을 베푸십니다. 승리를 베풀어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런 경험을 못합니까? 그 이유는 신앙생활과 신앙적인 생활과의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왜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패배자가 됩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모셔 모든 삶의 주재권을 주님께 양도한 거예요. 주님, 외로움이 왔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하고 탄식하고 나가는 삶. 그러나 신앙적인 삶은 뭡니까? 교회에 오면 신앙인입니다. 교회 밖에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낙심과 외로움과 시험이 오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요. 이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앙인은,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느 때든지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옷을 일하다가 그냥 앉아요. 처음에는. 조금 지나면 어때요? 누워요. 조금 지나면 간식 먹어요. 커피 먹어요. 헌금 안 드려요. 내가 정말 이 시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평가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언제나 계신다. 이제는 외로움이 오더라도 탈출하자, 이기자.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나눴던 다윗은 금방 오뚜기처럼 이겼습니다. 기도했고 예배했던 다윗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자. 다윗도 이겼다. 나도 이기는 것을 벌써 주님이 이겼기에 나도 이긴다. 확신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면 더 많은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